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므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땅에 대한 비유 이후에 그 땅은 스스로 좋은 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야 비로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그 땅의 실제를 예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가 얕아서 인생에 평탄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또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련이 닥치면 그 믿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스스로 열매를 맺는 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풍랑을 뚫고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오늘도 이어지는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밭의 정체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계신데, 하나는 길가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사슬에 묶여 귀신에 붙잡혀
소리치고 때로는 광야로 몰려나가는 자기 자신이 그 귀신 들린 것 마가복음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수동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능동형으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 뭐 번역은 표시가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는 내가 수동적으로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내가 능동적으로 귀신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 두 곳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능동적으로 귀신 들림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역시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를 끼치지 않도록 사슬에 묶어 놓았던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귀신의 문제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진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근데 이 문제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사람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냐면 예수님이 귀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잖아요. 네? 나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예수님이 마침 거기에 돼지떼가 있어서 그 돼지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상합니다. 왜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셨을까? 왜 이 한 사람의 뭐 귀신을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무적행으로 갈 건데 무적행으로 가라고 하면 되죠. 어차피 갈 건데 뭐 미리 가나 뭐 늦게 가나 뭔 차이냐. 가라. 뭐 어차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그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히면서 그 귀신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있어서 이 한 사람을 치유하기 위하여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혔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사람들이 돼지떼가 다 몰살당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돼지떼가 다 바닷속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나가라 그러면 나가라고 여기도 제발 나가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그 마을에 계셨다가는 자기들이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나가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 달려온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어떤 밭이에요?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빠진 거죠. 그걸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재물도 잃어버릴 것 같고 사는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그들의 재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들의 재물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내가 부자가 될 수 없으니 두려운 거죠. 내가 예수 믿으면 세상 쾌락에 그동안 재밌게 잘 살았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그 세상 쾌락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어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재미가 없구나 이러니까
예수님 보고 나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뭐죠? 전형적인 가시밭입니다. 가시떨기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귀신에게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는 그들의 부정한 재물과 그들의 잘못된 삶을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너무 부자가 된 게 너무 불편하다. 너무 불편하다. 네.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시대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과거 선거 초기에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네. 종종 있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네? 내가 종문서 다 태워버리고 종들을 다 자유하게 하고 자기의 창고를 다 열어서 그 재물을 다 나누어 줬던 일들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이곳저곳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네. 한국 교회가 그동안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면서 종교화되었기 때문에 종교화되었습니다. 종교화되었습니다. 네. 그런 일을 찾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재산을 다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 재산을 심판하시는 거죠. 우리의 재물을 심판하신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것이고 그 부정한 돼지가 바다에 빠졌으니까 바다는 심판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심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심판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이 광인을 치유하신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의 가시밭을 주님이 확 갈아엎어 버린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 가시밭을 확 갈아엎어 버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거친 풍랑 시련은 주님이 확 갈아엎어 버리면 좋아합니다. 시련이 사라지니까. 귀신 들린 이 광인을 확 갈아엎어서 고쳐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시밭을 확 갈아엎으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주님이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광인을 해결해 주시는 이 길가와 같은 인생은 광인이 좋아하죠.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런데 이들의 이 가시밭들을 확 갈아엎는 그들의 부정한 재물을 심판해 버리셔서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싫어해요.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볼 때는 와,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다와 바람도 잠잠케 하시는가 이렇게 막 감탄하지만 우리 예수님 더 잘 믿어야겠다. 예수님 저 열심히 따라다녀야겠다 이렇게 했지만 이 광인도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쫓아내요. 싫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재물은 우리를 귀신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은 제가 말하는 여러분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귀신 들림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재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은. 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세리가 걸렸던 탐욕의 병에서 우리가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리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라왔고, 뒤에 이제 나오게 될 삭개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의 재산을 상당히 희생하잖아요. 거의 전 재산을 다 털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부정하게 취한 재물은 4배로 갚겠다라고 했으니까 거의 다 뭐 재산을 다 털었겠죠. 그런 일도 있지만 근데 오늘 이곳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귀신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재물의 영으로, 만몬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제가 공부할 때 한 미래학자가 그렇게 예고를 했어요. 앞으로 시대가 만몬, 이제 앞으로 시대가 우상으로 섬길 신이 하나 있는데 그 신을 이렇게 불러요. 마켓갓이라고 불러요. 시장의 신이에요. 시장, 경제의 신, 마켓갓이라고 불렀어요. 맞잖아요. 이 세상은 다 경제 논리에 의해서 그 경제가 우선이고 그 경제가 최고고, 그 경제의 논리가 마치 이제는 인생의 유일하고 최대의 법인 것처럼, 근데 그 논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이게 마켓 귀신에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뿌려져도 우리 안에 돈 하는 게 있으니까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확 쫓아버리면, 나에게서 있었던 돈을 다 가져가시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삭개오나 세리마태 같은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나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나가라고, 예수님 떠나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이 재물은 한 번에 갈아엎을 수 없어요. 한 번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광인을 두십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을 그 마을에 두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너 집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에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그러니까 역사에 나옵니다. 역사에. 이 거라사 지방은요,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는 열이라는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그 데가볼리는 한 도시가 아니고 10개의 도시들을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거라사 도시입니다. 근데 이 거라사가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도시, 제일 큰 도시, 제일 잘 사는 도시, 인구가 2만 명이고요. 작은 로마라고 불렀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볼 수 있는 로마의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이 도시 안에서 미니 로마처럼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게 거라사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싫어하죠. 그거를 다 그 화려하고 그 재밌고 그 배부른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으로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거죠. 너무 잘 살고. 나는 예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 없어도 나를 고생하지 않아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작은 로마인데, 작은 로마인데. 그 예수님 나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그들을 한번 싹 갈아 엎으실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셨지만 안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세요. 포기하셨는가? 아니요. 거라사 이 광인을, 치유되는 광인을 그곳에 두십니다. 이곳에서 4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614년 페르시아가 이 거라사 지역을 침략하거든요. 그 이전에 이 거라사 지역에는 무려 교회가 13개나 있었어요. 발견된 게. 굉장히 잘 사는 도시니까 모자이크로 교회를 인테리어를 잘 했어요. 그런 교회가 13개가 발견이 됐어요. 이 지역 안에서만. 엄청나잖아요. 지금 뭐 한국 인구 2만 정도 되면 뭐 우리 옆에 있는 군위가 한 2만 명이 안 되거든요. 15,000 뭐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인데 교회. 지금 교회가 13개 있다 그런 거는 뭐 많아 이렇게 하는 거지만 4세기부터 6세기, 7세기 그 사이에 여러분 교회가 한 도시 안에 13개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 전도했겠어요? 그 시작이 이 치유받은 광인이에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나오잖아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자, 누가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시밭은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요 한 번에 나갈 수 있어요. 귀신 들림도 한 번에 끝나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시밭은 한 번에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좋은 밭이 된 사람을 그곳에 두세요. 그래서 서서히 그 사람을 통하여 좋은 밭이 어떤 건지를 보게 하시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처럼 재물이 없어도, 우리처럼 세상 사는 즐거움이 없어도 어찌 그리 행복하게 사는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밭, 여러분 사람들이 시련 당한 사람들은 전도하면 옵니다. 금방 와요. 시련 당한 사람은. 시련 당한 사람은 찾아요. 예. 인생이 힘들 때. 예. 인생이 힘들어가지고 고생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요 전도하면 그 사람들이 일단은 귀를 쫑긋해요. 제 발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귀신 들린 거.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도 전도하면 옵니다. 근데 누가 안 와요? 누가? 가시밭 같은 사람들이 안 와요. 지금 아쉬운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사는 게 재밌거든요. 너무 배불러요. 그러니까 안 와요. 이 사람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안 와요. 그럼 예수님이 포기하시냐? 예수님이 거절한다고 하셔서 아니죠. 이 사람들은 누가 그들 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고 진짜 열매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누가 좋은 땅이 된 한 사람이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는 거죠. 자기들은 돈도 많고 세상 재미도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불행한 거죠. 인생에 정말 그 영안에서 누려지는 평안함과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돈도 없고 나보다 세상 사는 재미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는 항상 얼굴을 보면 빛나고 항상 그 집에는 웃음소리가 나고 항상 얼굴이 웃고 있고 친절하고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니 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사는 재미도 많이 누리고 있는데 그러나 나는 늘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늘 짜증나고 다투고 시끄럽고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나보다 가진 것도 없고 나보다 별로 재밌게 사는 것 같지 않는데도 항상 웃고 다니는데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진짜 좋은 땅인지. 이제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을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 가시를 걷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었으니 우리가 있는 곳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걸어서 강의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그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은 삶이에요. 그는 개인적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훨씬 여러분 이 사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여러분 아실 게 뭐가 있어요. 어차피 자기는 새사들에 먹겨 벌거벗어 맨날 비명이나 지르고 무덤에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보다 더 못한 삶은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그 마을에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야 저 사람 다 고쳐졌다 치유됐다 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막 열렬히 두 팔 벌고 환영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아요. 저거 옛날에 귀신 들렸던 놈 아냐 저거 벌거벗고 다니고 맨날 소리나 지르고 저거 정신 나갔고 미쳤던 놈이야. 사람들이 경계하고요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요.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건 여러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들 재산 엄청난 손해 봤잖아요. 이게 레기온이 6천 명의 군대거든요. 레기온이 우리가 우리 번역은 군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명칭은 레기온이라고 나와요. 레기온이 군대 단위인데요. 6천 명이에요. 6천 명. 6천 마리 돼지가 죽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6천 마리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이잖아요. 네? 그러니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재산 피해를 봤다고 해서 네가 물어내라. 사람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일자리를 주겠어요. 뭘 하겠어요. 복음 전도가 좋은 땅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의 삶에는 낭만은 없어요. 낭만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천국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외형적 삶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내 삶이 낭만적이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미리 아세요. 믿음의 삶에는 낭만적인 예수님이 그분이 사시는 삶이 낭만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좋은 땅으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좋은 땅인 것을 여러분 안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 확신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인생 안에 열매가 맺을 거라고 하는 또 기대죠. 왜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열매는 당연히 나와요. 어제 봤잖아요. 등불을 숨겨두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당연히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땅 만들어 놓고 왜 좋은 땅 만들어 놔요? 그거 어디다 팔려고 좋은 땅 만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좋은 땅 만드셨으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인생 안에 반드시 있을 것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 가시고 또 그렇게 결실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이 하루 살아가시고 내 안에 그 큰 일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언하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주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고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곳도 좋은 땅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